2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에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덜이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2장의 말씀으로 큐티 제목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유명한 맛집에 줄을 서게 되면 어떻습니까? 네, 한참을 기다려서 드디어 식당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옆 테이블 사람이 나보다 먼저 음식을 받게 되면 그럴 때 어떻습니까? 갑자기 좀 기분이 많이 상하게 됩니다. 왜 나는 안 주냐고, 네, 저 사람은 왜 먼저 주냐, 뭐 이러면서 종업원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따짐이 계속된다면 실수로 그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잘못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식당에 간 본질적인 이유가 뭡니까? 옆 사람보다 빨리 먹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집의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분이 상하면 그때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순서와 이런 비교에 매몰될 때 내 앞에 차려지는 이 맛있는 음식에 대한 기대와 기쁨을 통째로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도 그래요. 금식이라는 이 경건의 맛을 누리는 게 본질인데 왜 우리는 굶는데 저들은 먹느냐, 이렇게 비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정작 눈앞에 계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비교에 젖어들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냐.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남들은 다 잘 돼가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뭘 배워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하면서 비교하고 좌절했던 적이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 왜 이렇게 또 달라졌지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딱 그 장면입니다. 이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이제 묻는 겁니다. 어찌하여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하냐? 이 질문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비교하며 나온 질문이 되었잖아요. 왜 우리는 하는데 저 사람들은 안 하냐? 이런 겁니다. 경건을 빌려서 내 기준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비교는 내 기준을 세우는 것이고요. 은혜는 주님의 기준에 나를 맡기는 것이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물어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이 문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하며 내 기준을 확인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들어봐야 됩니다. 갑자기 결혼식 이야기를 하시고 신랑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내 판단을 버리고 신랑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세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질문은 간단합니다. 왜 우리는 하는데 당신들은 안 합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제자들이었고 바리새인들도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할 수 있겠느냐? 당시의 결혼식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 이스라엘이나 이집트 이런 쪽의 결혼식들은요
일주일씩 결혼을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울면은 안 되고요. 금식하면 안 돼요. 기쁨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이제 예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겁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애통의 시간이 아니고 기쁨의 시간으로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 자체가 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쁨을 거절한 경건이 오히려 내 불순종이 되는 상태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랑이 와 계신데도 하나님이 보내신 준비하신 그 메시아가 와 계신데도 여전히 울고 있다면 그게 겸손이 아니라 현실을 보지 못하는 둔감함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금식하면서 자기 얼굴을 창백하게 보이려 애쓰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경건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십자가로 끝내시고 우리를 그 기쁨의 잔치 가운데, 은혜의 식탁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나는 과거의 이야기, 상처의 이야기, 억울함의 이야기를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 말은 나는 기뻐하면 안 되는 사람처럼 여전히 나를 고행하며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은요, 비교하는 순간에 이미 은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회복을 감사하며 가는 길인 겁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신랑의 기쁨이에요. 근데 마치 이런 모습과 같잖아요. 어떤 사람이 결혼식장에 와서 여기 음식은 왜 이래? 꽃은 왜 장미가 아니고 백합이야? 뭐 이렇게 투덜대고 계속 있다면 그 사람은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에는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신랑과 정말 친한 친구라면 설령 음식이 부족하고 장소가 협소해도 친구가 결혼한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웃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계속 그렇게 한다면 결혼식의 주인공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그래서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따로 있는 겁니다. 지금은 신랑이 함께 계신 시간, 또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은 십자가를 절반만 믿는 신앙입니다. 회개는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내 기준을 내려놓을 때 이래야 맞다라는 내 기준을 버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신랑 되신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기쁨을 누리기 위해 내려놓을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내가 어찌하여 하며 판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끝내신 문제인데 내가 계속 붙들고 문제 삼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입니다. 회개의 세 부대에 말씀을 담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갑자기 옷과 포도주 이야기를 하셨어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포도주는 발효되면서 이제 부피가 커졌어요. 그래서 새 부대, 탄력이 있는 가죽 부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낡고 굳은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부대도 찢어지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말씀과 은혜는 새로운데 그것을 담는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옛 부대이구나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내 스마트폰을 새로 샀는데 내 옛날 우리가 내 폴더폰 시절의 충전기를 억지로 꽂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기계가 아니라 우리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말씀은 새로운데 우리가 듣는 태도가 낡은 가죽 부대인 거예요. 이건 저 사람 이야기지. 이건 예전에 이미 들었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것이 낡은 부대의 방식이 회개 없는 부대가 된 것이죠.
우리 청소년 큐티 중에 그 청소년 선배의 큐티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청소년의 가정은 교회를 안 다니는 가정이었답니다. 부모님이 자주 다투시다가 여기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고 별거가 시작되었답니다. 그 일로 어머니와 저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큐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바람을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답니다. 또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답니다. 교회에 빠지고 사고치는 친구는 정죄를 했고요. 시간이 지나자 아버지가 돌아오셨고 집에 평화가 왔답니다. 그렇게 환경이 편안해지니까 금세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 갔습니다. 학생의 본분을 소홀히 했고 술과 담배를 즐겼습니다. 예배와 큐티도 멀리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또 청소년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담배와 술을 끊게 되는 은혜를 주셨다고. 그래서 진로를 신학대로 정해서 또 준비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에 밴 율법주의가 아직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또 끊지 못하는 죄가 또 반복되는, 또 남을 판단하는 이런 정죄들이 계속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소망이 생긴다고 적용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친구도 또 환경이 편안해지니 또 은혜 받은 것을 또 놓아버리고 또 갔다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또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담배와 술을 끊고 결국에는 은혜의 새 부대에 담겼을 때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생명이에요.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담는 그릇이 여전히 자기의 의이고 경험의 우월감이고 과거의 상처이고 굳어진 판단이라면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발효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우리의 삶을 터지게 만드는 거죠. 율법적으로 아예 흐르든지 아니면은 그 반대로 아예 내 멋대로 나가든지 하는 그 방식 속에 우리가 계속 터지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새 부대는 특별한 사람도 능력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내가 틀렸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새 부대가 되는 겁니다. 내 경험과 상식과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 제가 모르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심령 안에 말씀이 담겨진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는데 내 생각에 꽉 차 있을 때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회개는 무너지고 끝이 아니라 비워지는 것이고 말씀이 담기는 것이구나. 그래서 회개할 때 은혜가 발효가 되고요. 회개할 때 내 인생이 터지지 않고 기쁨의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금식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기쁨의 이야기로 우리를 다시 바꾸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도 내 판단으로 내 신앙생활의 중심을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신랑이 함께 계신데도 우리가 기쁨을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지만 회개 없는 낡은 부대를 오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새 포도주를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또 내 판단을 내려놓고 신랑의 기쁨을 누리는 오늘, 또 회개의 새 부대에 말씀으로 충만히 담아서 기쁨의 포도주를 나누어주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이 내 행위 때문입니까? 은혜 때문입니까? 낡은 부대의 말씀을 채우다 터진 사건은 무엇입니까? 회개의 마음으로 내 생각을 비우고 말씀을 채웁니까? 기쁨의 포도주를 은혜로 나누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신랑 되신 주님, 이 아침 우리를 부르셔서 금식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 찾아오신 기쁨의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랑이 함께 계신데도 기뻐하기보다 비교했거나
감사하기보다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은혜의 시간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슬퍼할 사람처럼 살았던 우리의 지혜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끝내신 죄를 우리가 다시 붙들고 정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완성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 포도주를 주시는데 여전히 낡은 무대를 붙들고 있었던 우리 교만을 회개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이 꽉 차 있어서 회개 없이 은혜만 담으려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말씀 앞에서 내가 틀렸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안에서 말씀이 터지지 않고 생명의 포도주로, 기쁨의 포도주로 발효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비교를 멈추고 기쁨을 선택하며 우리가 판단보다 회개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에 주신 그 기쁨의 포도주를 또 은혜로, 약재료로 나누며 오늘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